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또 그만큼 입으로 말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용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횟수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사랑을 가르쳐 준 줄 압니다. 아까 제가 기대는 안 했고 제가 사랑합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셔요. 서로 막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지요. 두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에 불렀던 노래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부를까 하다가 아무래도 목 상태가 오늘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5월은 세상이 도란하고 꿈을 품는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정의 달 또는 어린이날인데 오늘이 또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오늘이 101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누구요? 네네. 어떤 분이 소파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셔야 되면 소파 방정환 선생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동 인권에 힘을 쏟았던 너무나도 귀한 선열이고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이름이죠.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살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이놈, 애녀석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호칭만 보더라도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였고요. 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의 숫자로 헤아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던 때였죠. 그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어떤 외국의 시를 번역을 하면서 어린이로 번역을 하고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는데요. 최초의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그러다가 해방된 이후에 5월 첫째 주 5월 5일, 1946년 5월 5일이 오늘처럼 주일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지금 또 공휴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 어린이날 행사를 열면서 이때 선포했던 어린이날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언문이라고 8가지 내용을 담아 놓았는데 이 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날 선언문의 부제를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새겨놓을 정도로 이건 어른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 8가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어린이날 선언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애들은 키가 작습니다. 조그맣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저 일상에서 있으면 애들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지요. 어른들의 몸이 크잖아요. 근데 어린이를
내려다보지만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그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간혹 부모님들이 요즘도 애들한테 경어를 써요. 누구누구 씨 야단칠 때 경어를 사용하고 존중하고 늘 부드럽게 말해 주시오. 세 번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시켜주시오. 애들을 안 시켰던 거죠. 뭐 냄새가 나든 꼬질꼬질하든 아예 돌봐줄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겠죠. 어린이날 선언물에 이발이나 목욕 같은 거 때맞춰 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타일러 주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아주 놀랍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 굉장히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예민하고 말의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어른처럼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엄마 아빠의 향취, 그 말들, 그들이 자라오면서 교육받았던 모든 상황들, 이것들을 아이들은 예민하게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선언문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100여 년 전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연장선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어린이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2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왔겠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부모들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냐? 그런데 부모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막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도였겠죠.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가로막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가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못 오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언행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잠시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예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동심, 순수함, 깨끗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는 특성이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교육학자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끼리 다퉈도 아이들은 서로 악수하고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걸 일기에 써놓고 두고 보자 이 녀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른들이 복잡할 뿐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분석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다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교리적인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종교적인 경험과 신비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전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앞자리에 차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보고 들은 대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타당한 자격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다른 말로 겸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아이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를 낮추나요? 겸손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버려 달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쌓였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깨달을 때 겸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덕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은 겸손처럼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겸손한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아가, 내 교만함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항상 강하고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분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혼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자기 자신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조차,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를 하지요.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들을, 겉옷을 다 길거리에 펼쳐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모들이, 어른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수많은 아이들 거기에 다 따라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호산나의 의미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길거리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부모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그런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즐겁게 찬양을 하자 아이들도 신이 나서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괜히 어린이들에게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분노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렸던 거지요. 예수여,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당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냐고.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는데 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 말을 그치게 하라고, 애들 입을 막으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태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여 답변을 하시는데,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그러면은 이 인용하셨던 시편 8편 2편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8편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율법과 선지서와 모든 시편의 1획 1점도 틀리지 않도록 연구하는 전문가들아, 너는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답변하셨던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어른이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집을 찾아오기 어려운 그러한 어리고 무능해 보이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외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저들이 저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되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보아라,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너희는 듣지도 읽지도 알지도 못하였느냐?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저 우리의 머리에서 또 다른 사람의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은 그저 문자적으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담았다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일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의 찬양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왜 우리가 시켜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겠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찬양한다는 시편 8편 2편은요 8편은 어떤 분위기로 찬양을 했냐면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때 잠실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전체를 하고 유치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군데 다 못 드리니까 첫째 주는 유치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때는 아동부 예배를 설교를 나중에 하고 바꿔가면서 혼자서 사역을 했는데 아동부 애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유치부가 기가 막혔어요.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럼 애들이
찬양을 하고요. 선생님이 찬양하는 대로 전사님이 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따라합니다. 걔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서 따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하여 즐겁게 따라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어른들이, 부모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어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아이들, 그런 분위기가 시편 8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시편 8편의 부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곡조, 즐거운 곡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침울하게, 아이들이 예배를 들 시끄러우면은 애들 좀 잠잠히 시키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으며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분위기가 시편 8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이러한 기쁜 곡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이 나타났다고. 사탄은요,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공격을 합니다. 사자가 사냥물을 여러분 잡을 때에 보셨지요? 요즘은 안 나옵니다만 동물의 왕국이라고 오랫동안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는 막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그 분위기가 무엇인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사자를 보고 지리에 이 어린 동물들, 연약한 동물들이 다리가 후두를 떨려서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덫에 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신앙도 연약하여서 그저 맨날 도망쳤던 것이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입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에게 위대한 권능을 세워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부들부들 떨며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사용하지 마셔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연약한 나를, 어린아이 같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택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틀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이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나 봅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당당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나 봅니다. 이건 여전히 세상의 틀이지요. 성경의 틀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8편 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보복하는 자, 원수들, 대적장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틀 이외에 하나님의 틀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위엄과 영광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더 크고 빛나게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